우리가 살다 보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니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사람에게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뭐 별의별 사람들한테 핍박을 당하죠. 우리가 꼭 뭐 핍박 그래갖고 막 엄청난 핍박을 얘기하는 거라기보단 뭐 손가락질 또 뒷담화 뭐 욕 뭐 다양한 어떤 핍박들을 우리가 받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친한 사람에게도 받죠.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핍박 받습니다. 특히 가정에 있는 분들은 또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또 핍박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나를 가장 잘 알고 사랑한다는 사람들도 때로는 자신의 의와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를 핍박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야지라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써서 야지 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요새는 꼽 준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 공동체는 꼽 문화는 사라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군대 문화가 남아 있는 우리 안에선 남자들은 희한하게 그 형들의 그 꼽이 있어요. 그쵸, 웅빈아? 예, 웅빈이가 정확합니다. 이게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그냥 칭찬하면 되는데 괜히 그걸 비꼬아요. 그죠? 우리 희한해. 한국 문화는 그냥 칭찬하면 돼. 이쁘다. 오늘 너무 이쁘게 왔어. 너 오늘 소개팅 가냐? 이게 꼽이야. 사실은. 그쵸? 그냥 오늘 너무 이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오늘 뭐 있나 보네? 뭐 이런 거야. 이게 뭐야? 그쵸? 약간 희한해요, 우리 문화는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so beautiful 뭐 이런 뭐 약간의 외국 문화에 이렇게 직설적인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표현, 이쁘다는 표현, 멋있다는 표현을 잘 안 하고 약간 꽈요. 그래서 사람이 이건 칭찬도 아니고 욕도 아닌 약간 애매하게 느껴지게끔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공동체 그게 사라지길 소망합니다. 야지와 꼽은 사라질지어다. 형들은 반성할지어다. 웅빈이가 많이 서러웠구나. 이게 뭐 가까운 사람들도 그렇고요. 직장 상사들 보면 또 그렇잖아요. 또 말도 안 되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또 까닭 없이 또 그렇게 핍박을 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핍박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다양한 곳에서 생각보다 많은 핍박을 받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사실은 어디 가서 강팍해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또 장벽도 장애물도 생기는 것 같아요. 핍박이 당연히 그 핍박이 약간의 인정되는 거, 그러니까 내 잘못이 인정되는 잘못이 누가 봐도 내가 이건 실수했고 잘못해서 욕먹을 만해, 이걸 핍박으로 느끼지는 않습니다. 핍박이라고 느낀다는 건 이제 왜 이래? 난 이 정도 아니었는데 이만큼 잘못했나? 왜 이유 없이 그래? 이게 내가 납득이나 설득이 되지 않았을 때 느끼는 게 핍박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본문에서도 시편 기자가 고관들이 나를 핍박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죠. 크리스찬들이라고 뭐 사실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핍박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난 떠는 것처럼 보여요. 뭐 술을 안 마시고 뭐 회식 자리에 가서 저는 크리스찬이라 뭐 이런 얘기, 저는 기독교인이라 제가 좀 그러면 유난 떤다 그래요. 제가 이게 가끔 이제 상담하면서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청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들이 그런 거래요. 막 권사님이라는 거야. 야, 나도 권사야. 나도 집사야. 너만 잘났어? 뭐 너만 신앙 있어? 나도 신앙 있어. 막 이러면서 그냥 먹어, 괜찮아. 그러니까 자기만 나쁜 놈 되고 싶지 않은 거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자신의 어떤 결단을 지켜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핍박들이 우리를 선한 사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그냥 보고 두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고관들이 핍박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고관들이라 하면 1차적으로는 이때 당시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을 얘기하겠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의와 부정과 권력을 남용하는
그것도 성실하고 신실한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묘사합니다. 이건 더 상징적으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억압하는 자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내가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가 말씀을 좀 붙들고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 내가 뭔가 더 예배하려고 하는데 나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이 핍박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다윗의 경우가 그랬죠. 나라를 구했잖아요. 여러분들, 다윗과 사울이 그랬습니다. 나라를 구했어요. 그것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골리앗 앞에 싸워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런 지금 다윗에게 사울은 어떻게 되었죠? 자신의 개인적인 시기와 질투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군대를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정확히 3,000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왜?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고 이제 군대를 세팅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3,000명은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 전부를 어디다 썼어요? 개인적인 감정, 질투와 시기, 이 감정을 해소하는 데 썼어요.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되죠? 그 자신의 힘을 자신의 개인적인 시기와 질투에 이용하면서 그는 자살이라는 죽음을 맞게 되고, 다윗은 어떻게 되죠? 결국 이스라엘 왕이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죠. 때를 기다린 다윗은 가장 막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은요, 개인적인 감정과 시기와 질투에 이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힘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곳에 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개인의 정의와 정의를 구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옳고 그름 거기에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힘은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사용하길 원하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는데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물어보고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려고 우리는 애써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태도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짓으로 핍박하다 이렇게 표현했던 이 거짓, 흰남이라는 히브리어는 무고하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고관들이 자신의 힘을 가지고 이유 없이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서 이유 없이 내가 핍박당하는 느낌이 들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나를 꼽을 주고, 그지 용빈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냥 난 서 있었는데, 난 가만히 있는데 꼽을 주는 형들이 있어, 없어? 이게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사다, 옹빈아. 여러분들, 이게요, 희한해요. 목사님들 안에서도 있어요. 저는 이제 목사님들 사회에 가면 막내거든요. 거의 막내 뻘이에요. 물론 지금 감사하게 막내 2명이 생겼잖아요. 커뮤니티 둘. 그래서 요새 짬 처리를 그쪽에다 하는데, 이게 목사님들 안에서도 시기와 질투가 너무 많아. 저는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말한 그대로를 그냥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그 한 1,000명 넘는 회의에 되게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죠. 약간 힙하게 입고 갔어요. 그러니까 다 정장을 입어야 돼. 근데 그게 너무 싫어. 조폭도 아니고 다 정장이야. 근데 그래서 약간 이렇게 티에 이렇게 입고 갔어. 근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어우, 지 목사 멋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나한테 진짜 멋있다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 근데 옆에서 누가 들으니 그 야지준 거라고. 왜 놀랬어? 난 너무 그냥 받아들여. 감사합니다. 그쵸. 전 다들 이렇게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은 야지를 준 거야. 나를 꼽준 거야. 너 왜 이따구로 입고 왔냐는 거야. 이게 목사님들 안에서도 시기와 질투는 있어요. 희한하죠?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난 그냥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었어. 그렇다고 막 엄청 막 이상하게 입지는 않았어. 그냥 단정하게 카라티에 자켓 하나 입고, 그렇죠? 그냥 바지 그냥 약간의 그런 약간 정장틱한 그냥 슬랙스 입고 갔는데 넥타이 안 했다는 거예요.
다 넥타이하고 다 셔츠 입고 다 풀정장으로 입고 온 데가 거기거든요. 근데 그거 안 입고 온 거예요. 심지어 지방회는요 더 작아요. 저희 지방에 노원 지방인데 노원구에 속해 있어서 33개 교회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래도 나한테 야지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하도 입고 가갖고. 그래서 강 목사도 같이 입고 가. 그래서 둘이 쌍으로. 그러니까 맨날 이게 우린 가만히 있는데 야 뭐 너네 조폭이냐? 맨날 이래요. 우린 가만히 있는데 등치가 큰 거 어떻게? 키가 크고 살찌는 거 어떻게? 자기가 살찌는 게 보태줬어? 뭐 밥이라도 사주면서 우리 살찐 거 뭐라 그러면 이거 이해라도 하잖아. 근데 이게 목사님들 안에서도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 인간사 안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유독 심해요. 이 핍박들이. 나는 착하려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애쓰려고 했는데 내가 기대하지 않는 반응이 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161절. 이게 100단위가 넘어가면 힘들어. 161절에 우리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고 이렇게 핍박하는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핍박하기도 하고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핍박하기도 하고 어느 공동체에서도 내가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는데 그 핍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 방법을 오늘 제시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시편 기자가 고관들이 나를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나를 핍박하오나 여러분들 여기에 집중하면 힘들어져요. 그걸 생각해요. 이 사람을 왜 나를 핍박하지? 무슨 내가 뭐 잘못했나? 우리 상상하잖아. 앤들 그죠? 고개 끄덕여 주세요. 얘는 왜 내가 이거 잘못했나? 그때 내가 인사 안 해서 그런가? 이러면서 막 계속 생각하잖아.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어. 그러면 마음이 어려워져요. 계속 힘들어집니다. 왜 그 사람은 날 싫어하지? 왜 내가 잘못했나?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핍박에 집중하면 어려워져요. 핍박하는 상대에 집중하면 어려워집니다. 오늘 표현하잖아요. 거짓으로. 이게 뭐예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 있어요, 웅빈아. 그냥 받아들여.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핍박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가져야 할 태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있다고요. 우리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있어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에서도 갑자기 이유 없이 회개합니다. 우리 와이프는 갑자기 이유 없이 화를 들어야 돼요. 본인이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짜증이 나서 들어와. 이미 화가 나 있어. 그래 우리 와이프가 가끔 하는 말이 눈 풀어. 그럼 난 정신 차려. 기분이 안 좋으면 눈빛이 바뀌어요. 우리 와이프가 그걸 딱 너무 오래 살았으니까 같이 여보 눈 풀어. 제가 애들을 거의 레이저를 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엄청 삭막한 눈으로 애들을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우리 와이프가 여보 나 눈 풀어. 그러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뭔 잘못이야, 그죠? 엄마 아빠 괜히 기분 안 좋으면 막 핍박 당하고, 그죠? 이게 그냥 일상이 우리가 생각보다 이 핍박은 우리 되게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거기에 상대의 그 말에 그걸 나름대로 합리화하잖아. 나름대로 설득하잖아. 자기가 그렇게 핍박 당하는 걸 자기가 나름대로 막 혼자 막 이걸 어떻게든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래 내가 그럴만 했을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자책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으면 힘듭니다. 어려워요. 마음 상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줘요.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그 사람을 왜 핍박했을까 이렇게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이유가 있겠지. 나는 주님의 말씀을 경외한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보자. 말씀 다시 붙들어 보자. 내가 이 마음을 지켜보자. 하나님의 말씀만 경외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또 여러분들의 삶에 또 수많은 이 핍박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도 내가 원하는 기대가 오지 않으면 그 사랑에 때로는 식기도 합니다. 근데 인간의 사랑은 결국 한계적 사랑이에요. 근데 주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스바냐 이 3장 17절 같이 볼까요? 어떻게 주님은 우리를 얘기하고 계시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주님이 뭐래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만큼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 너무 기뻐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그 사람이 어떠냐, 그 사람이 왜 이럴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그러니까 나 괜찮아. 주님이 존재 자체로 날 너무 사랑하시지. 그 사랑이면 난 충분해.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계세요. 너가 뭘 잘하고 못하고 너가 뭐 이렇고 저렇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너 존재로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내가 너가 기쁘고 너 존재로 너무 사랑한다고 얘기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의 자리에 거하고 내가 부족함 투성이고 연약함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에 집중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상할 일 없어요. 마음이 때로는 상해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를 점검하셔야 돼요. 자꾸 마음이 상하면요, 그 상한 것을 자꾸 둬요. 상한 그 말, 그 감정, 그 말투, 그 표정, 그 상대방의 얼굴, 여기 집중하지 마세요. 자꾸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백이 중요해요.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이 사람은 지금 나를 기뻐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이 있길 소망합니다.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162절입니다. 162절. 얼마나 기쁘게, 얼마나 기쁨을 주시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씀에 즐거워할 때 어떤 사람이 많은 탈취물 얻은 것처럼, 이게 이때 당시 여러분들 첫 월급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요새는 약간 그런 감성이 없어요. 그죠? 옛날엔 봉투로 줬는데, 그럴 때 그 봉투로 받으면 이게 두툼하게 찢을 것 같은 그 맛이 있는데, 지금 계좌로 오니까 이게 감흥이 없잖아. 200, 300 찍혀도 그냥 감흥은 없잖아. 그치? 아닌가요? 액수가 달라지나요? 근데 이게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여러분들 체육대회에 나는 피구에서 저 맞출 때 그 미나가 그렇게 행복한지 몰랐어요. 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거의 피구를 나를 맞추면서 그 팀은 거의 올림픽 금메달이야.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좋아해? 아니,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를 희생하고 기쁨을 줬다. 이게 승리의 기쁨이라는 건 너무너무, 그쵸? 계주를 그렇게 다들 뭐 열정적으로 그렇게 뛰셔가지고 그냥 몇 명이 넘어졌는지 셀 수도 없다면서요? 난 보지도 못했는데 저쪽에서 많이 넘어졌다고. 근데 그만큼 승리의 기쁨이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승리를 했을 때 탈취물, 그 승리한 사람들, 그러니까 패배한 자들에게 탈취물을 얻어오는 거거든요. 그 기쁨이 엄청난 거예요. 그 기쁨처럼 주의 말씀이 기쁘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면요, 기쁨은 우리에게 선물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얼만큼 승리의 기쁨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지 않았는데 승리의 기쁨이 우리에게 온다는 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아니, 우리 뭔가 승리해야만 기쁜 게 아니라 그냥 승리의 그 기쁨이 주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뭐 제자훈련 받아라, 뭐 말씀 묵상해라, 계속 얘기하는 건 그 말씀이 여러분들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삶에 그 말씀이 기쁨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가치에 더 깊이 가는 거예요. 말씀에 더 깊이 가야 하는 이유는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거든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피고 이겼을 때 그 기쁨 말로 할 수 없잖아. 그 감정만 남아있지 않아? 와 소리 질러 진짜 좋아하더라고. 다 막 다 좋아해. 막 와 날 죽여놓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계속 있다고 생각해봐요. 승리해서 맛보는 기쁨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더 기쁜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이미 주님은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훈련하고 말씀 묵상 그게 여러분들을 더 깊은 성경을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으라고 하는 통로의 역할을 제자훈련도 말씀 묵상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예배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더 깊이 다가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 승리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63절입니다. 163절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 또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어떤 선택을 할 때 항상 주의 말씀에 기준돼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돈 많이 더 벌 수 있는가, 어떤 더 편안한가, 이런 결정들을 하잖아요. 내 마음이 편할까, 이런 거 선택하거든요. 어떤 선택을 해야 내 마음이 더 편할까, 이런 거. 어떤 선택을 해야 내가 더 돈을 많이 벌까, 어떤 좀 쉽게 벌까, 좀 덜 일하고 많이 벌까. 요 따위 생각들은 집어치시고 우리는 거짓은 미워해야 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한 기쁨은요, 거짓을 미워할 때, 거짓을 싫어할 때, 할렐루야, 주의 율법을 사랑할 때 임하는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4년 됐나 봐요. 4년 5년 전에 외래교수로 초빙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덕대학교 외래교수로 와달라. 그래서 너무 좋은 거야. 왜냐면 그때 저한테 그때 그 강사법이 바뀌어서 4대 보험이 다 들어줘. 그때 당시에 한 120 받을 땐가 교회에서. 그래서 좀 재정이 힘들어. 그래서 좋다. 하루만 나오면 된대. 하루 풀강만 하면 된대. 아침부터 저녁 야간까지. 괜찮은데? 목회도 그렇게 크게 없고 4대 보험도 들어줘. 월급도 괜찮게 줘. 강사 월급 괜찮았어요 그때. 왜냐면 풀강이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괜찮다. 근데 이력을 약간 수정해야 된대. 그때 당시에는 그냥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뽑으면 됐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공고를 내고 그거에 합당한 사람을 이렇게 뽑아야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육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력을 가지고 공고를 올리겠다. 그래서 이력서를 보냈는데 이력이 약간 좀 안 되는 거죠. 본인들이 원한 이력이 아닌 거야.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러면 음원을 하나 냈으면 좋겠다. 음원을 하나 내. 그래서 이력을 추가하래. 근데 그때 당시에 약간 고민했어요. 그래서 주연이하고도 약간 고민했는데 사실은 음원이라는 게 허접하게 되면 그냥 내면 되거든요. 그냥 내고 등록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약간 좀 거짓이고, 그죠? 뭔가 그때 당시에 다른 거는 그렇게 막 정직하려고 막 안 한 것 같은데 여기에 유독 걸리더라고요. 내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거짓 이력을 만들어야 되나? 근데 거짓 이력을 만들면 엇거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막 만들면 4대 보험도 되고 월급도 나오고 하루만 쓰면 되고 외래교수 타이틀도. 그때 저희 이걸 소개하신 분이 자꾸 꼬셨어. 외래교수 타이틀이 되게 중요하다. 인덕대학교 외래교수 이제 지목사 이력에 이게 들어간다는 거야. 약간 혹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포기했습니다. 네. 이게 괜히 찔리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그때 당시에 이제 종교 철학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덕대학교가 생각보다 기독교 학교거든요. 그래서 종교 수업을 배워요. 근데 이제 거기에 목사님들이 이제 투입되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아예 외래 교수로 아예 강사로 초빙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근데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문화사역도 하고 있고 문화사역도 소개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어떤 그런 거였는데. 이 거짓으로 내가 이력을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그래도 대표는 아니지만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졌으면 그 정도 한 사람인데 내가 거짓 이력을 만들어서 내가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창출하는 게 맞을까?
그러면서 포기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전화 와갖고 그래도 이력을 좀 하나만 하게 딱 만들면 딱 좋겠다고. 근데 안 하겠다고. 그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지금. 네, 자주 보는데 안 좋습니다. 괜히 떨떠름해. 저는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난 거짓 이력 난 싫은데 그냥 내 이력이 마음에 들면 쓰시고 말면 말아라. 근데 거짓 이력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 거짓을 미워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결정적일 때 특히 중요할 때는 거짓을 미워하는 결정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도 복잡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 정직하게 조금 손해 보더라도 정직하게 직장인들 정직하게 일하셔서 정직하게 버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금 편하게 돈 많이 벌 생각하지 마. 거짓이야. 거짓 프로. 알겠죠? 그냥 내가 일한 만큼, 물론 일한 만큼도 안 준다 그건 문제가 있죠. 그럼 들이대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조금 편하게 일하고 많이 벌 그런 거짓된 그런 것들을 미워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옛날에 추천서도 막 와서 써달라는 거야. 교인 뭐 추천서 막. 초반에는 1년 개척하고 1년 차인가 써줬어. 막 또 막 불쌍하게 와. 목사님 써주시면 제가 꼭 교회 다닐게요. 뭐 그래서 와갖고 안 다닐 것 같은데. 저 알잖아요. 저 의심 많은 거. 이건 아닌데. 근데 이제 또 와갖고 뭐 선물 사들고 왔는데 내가 또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데 또 관계에서 소개한 건데 어떻게 안 써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써주고 근데 결국 안 오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제가 거짓 추천서는 안 써줍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우리 교회 다닌다고 써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신학교 갈 때는 반드시 추천서가 있었어야 돼요. 그게 일반 학과라도 추천서가 반드시 목사님 교인 등록이랑 이렇게 추천서가 필요했어서 그랬는데 요새는 또 그런 것도 안 받더라고요. 아예 교인 아니어도 돼. 옛날에 세례교인 이상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성서대도 뭐 세례교인 상관없더라고요. 저희 뭐 협성대 모건대 이미 감리교 이런 데는 아예 그런 거 이제 필요 없습니다. 교인 등록증 아예 상관없어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거짓으로 써주는 게 그냥 일반화가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다음부터 거짓 내가 이거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거짓으로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것을 미워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거짓을 미워할 때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걸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요새 뭐 하나님 보시기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의 막 피부로 안 하다면 자녀 보기에, 자녀들이 보기에 이게 떳떳한 결정인가? 근데 굉장히 찔려요. 제가 오늘 이렇게 가운데 손톱이 깨져가지고 어제 깨졌는데 미처 못 잘랐어.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손톱을 밖에다가 이렇게 차 밖에다 이렇게 놓고 요거 조금 다듬다고 잘랐는데 오니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 왜 손톱을 밖에다 버려?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 아니야. 여기 깨져가지고 잠깐 자르는 거야. 근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던 것들이 아이들 보기엔 버리는 행동인 거예요. 손톱을 밖에다 버리는 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근데 내가 이것도 나한테 어떤 필터링이다. 하나님 보시기에가 내가 인식이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자녀 보기에 이것도 너무 목사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가? 목사님 보기에 떳떳한가? 부모님이 보시기에 떳떳한가? 이런 거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터링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171절입니다. 다 왔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이 어떤 고백과 말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를 찬양한대요. 우리의 입술은 주를 찬양하라고 입술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은요 하나님 찬양하는 입술이에요. 제발 우리의 입술을 더럽히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건 통제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수도 없이 죽이고 수도 없이 찌르고 수도 없이 난도질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입술은 지킬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 찬양하는 입술입니다.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감사를 끊임없이 뱉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뭐 작은 것에 작다고 불평하고 뭐 이거밖에 안 되냐고 저것만 왜 이거밖에 안 주지 뭐 이거밖에 못하나 뭐 별의별 부정적인 그게 마치 객관성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객관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옳고 그름은 다 주관적입니다.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건 교만이에요. 오만입니다. 내 말이 내 말이 또 내 행동이 옳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오만이고 교만이에요. 내 입술에 어떤 고백이 넘치느냐가 내 마음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욕하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아주 희열이 있어요. 뭐 한국말로 하면 이게요. 네.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잖아. 이때 당시에 독사가 가장 저거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뭐 이런 거죠.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얘기하는 건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입을 조심하십시오. 입술을 경계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건 훈련이 돼야 해요. 계속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계속 우리 안에 감사하고 응원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말들로 우리의 입술이 끊임없이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교만이고 오만이에요. 내 말이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술을 더럽히는 거거든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감사하지 않는 건 내 말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닥치게 돼요. 그렇죠? 내가 잘못했는데 다 닥치죠. 죄송합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니까 자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니까 자꾸 비난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옳다고 얘기하니까 자꾸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오만과 교만을 버리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할렐루야. 네, 저도 버려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회개합니다.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라고 손들었어요. 저도 제가 항상 옳다고 여겨왔어요. 그게 항상 깨져요. 항상 깨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깨져요. 근데 그때 좀 깨졌어야 되는데 항상 시간이 지나야 깨져. 그게 좀 안타까운데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그때그때 더 시간 타임이 줄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만과 교만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의 용서와 용납과 격려와 사랑과 긍휼과 평안의 말들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76절. 이렇게 결단해도 방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단해도 또 그런다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른 양 여러분들 119편 전체 보면 그 말씀을 엄청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와 그랬는데 마지막 절에 뭐래요?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이 시편 기자 이 새끼 뭐야? 그렇게 고백해놓고 막 주의 긍휼 찬양하고 막 즐겁고 막 이렇게 다 고백해놓고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해도 우리 또 방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또 무너진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무너지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죠.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합니다. 계속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죄는 안 질 수 없어요. 죄는 계속 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또 연습하고 또 훈련하는 거죠. 내가 다시 주님을 닮기로, 내가 주의 계명을 내가 다시 찾기로, 주의 계명에 다시 함께 하기로,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기로, 치열하게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내 입술의 감사로 다시 훈련하기를 계속 방향성,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방향을 그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가 치열하게 신앙으로 살아도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이른 양같이 방황할 때 있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삶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완벽한 게 아닙니다. 완벽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매일 작은 습관들을 연속하라는 거예요. 연습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겁니다. 내 삶에 자리 잡도록 작은 거.
지나가지 않고 반복적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입술을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도전 드립니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훈련이에요. 훈련이라는 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연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 또 오늘 결단할 거야. 오늘 내가 이제부터 묵상해야 되겠다. 내일부터 에스더. 맞죠? 에스더 모르죠? 내일부터 에스더예요. 에스더인데 내일부터 새롭게 시편 끝났으니까 이제 지경은 끝났으니까 내가 에스더부터 좀 해보겠다. 하지만 또 시간이 없는데 피곤한데 오늘 책이 어딨지 찾다가 못 찾겠다. 그냥 나중에 하자. 하지만 그 다음날 또 다시 또 말씀을 붙이려고 또 찾았는데 에스더 좀 어려운데 왜 이렇게 오늘 본문 길어? 월요일날 본문이 길어요. 내일 본문이 길거든요. 그러면 또 이거 좀 긴데 이거 와닿지 않네. 덥더라도 또 다시 매일매일 그냥 작은 습관으로, 작은 것으로. 할렐루야. 입술을 지키는 훈련 연습하십시오. 할렐루야. 욕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잖아. 왜? 그 사람 때문에 욕이 나오는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욕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는 안 돼. 솔직히,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실망시킨 적이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합니다는 할 수 있잖아요. 욕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고 꼽이 나오고 야지가 나오면 그때마다 우리는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무현 아멘 해야지. 영찬이 아멘 해야지.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훈련이에요. 저도 안 되거든요. 사실은 저도 제가 오전에는 우리 와이프한테 뭐라고 했어요. 요새 우리 와이프가 화가 많아요. 소리를 그렇게. 우리 와이프 소리 지르는 거 많이 못 보셨죠? 집에 초대합니다. 우리 와이프 소리 지르는 거 볼 수 있어요. 이거 쉽게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와이프 절대 사람들 있을 때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집에 있을 때만 내요. 진짜를 보세요. 제가 한번 나중에 동영상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제가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있지. 당연히 있죠. 애들 둘 키워보세요. 여러분들은 더 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애들 둘 키우면 여러분들은 더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오전에 했어요. 아셨죠? 하나님, 왜냐면 얘는 죽여버리고 싶거든. 얘는 진짜 어떻게 해보고 싶거든. 근데 하나님 사랑합니다로 가자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는 연습이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입술을 잘 지켜보십시오. 아멘. 신앙은 훈련이다. 각계 전투. 알겠죠? 신앙은 훈련이에요.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이 입술에 감사가 끊임없이, 또 주님을 사랑하는 이 고백이 끊임없이 터져 나올 때 기쁨이, 내 안에 기쁨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체육대회 이긴 것처럼 그 기쁨이 매일 있다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그 첫 월급의 그 설레임, 첫 사랑의 설레임, 그게 있다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에 거할 때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니 여러분들 입술을 지키고 훈련하고 이번 한 주 감사가 넘치는 입술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감사가 넘치는 것이 결국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라는 거.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시편의 150편의 마지막 끝편에 있어요. 호흡 있는 자마다. 숨 쉬는 자들은 숨 붙어 있으면 다 찬양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찬양 안 할 거면 숨 쉬지 마. 이런 뜻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물론 주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야. 근데 그냥 우리가 스스로에게 도전하면 내가 욕하고 싶을 때,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싶을 때, 뭔가 막 하고 싶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로 바뀌면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바뀌고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욕해도 여러분들 기분만 안 좋아져요. 제일 먼저 누가 들어요? 그 사람이 들어요? 차라리 그 사람한테 가서 욕해. 그러지 않잖아. 혼자 욕하잖아. 그럼 누가 듣는다? 내가 듣는다. 내게 결국 영향이 있는 거예요. 알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이번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